10월 3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족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에서 유다의 아사왕의 이야기가 마친 이후에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16장에서.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임한 가뭄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이야기, 그 이야기가 쭉 오다가 이제 15장에서 끊어졌던 남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남유다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한 가지 말해주고 있냐면 아사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늘 전쟁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견제하기 위해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 벤 하닷과 손잡았던 왕. 이제 그것이 그동안 내려왔던 남유다의 역사이죠. 북이스라엘과 계속 전쟁하던 남유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서로 평화의 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북쪽의 아합과 같이 이제 손도 잡고 같이 길라 라못도 치고 이제 이러한 관계로 이제 바뀌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남유다의 아합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다 그랬어요. 그리고 25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고 또 실히의 딸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성경 열왕기사가의 평가가 뭐냐면 4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가 걸어갔던 모든 길로 행했다. 여기 아사 왕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의 걸었던 그 길을 여호사밧도 따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는 그러한 길로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았지만 산당은 패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의 어떠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사밧의 부친이었던 아사 왕과는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떠한 업적을, 그가 통치하면서 어떠한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오늘 45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의 이 모든 통치 행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사가는 그런데 나는 거기에 기록된 것은 참고하고 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46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 남색한다는 말은 성창이에요. 그래서 성을 팔고 사는 그러한 성창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47절에 보면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여호사밧은 왕이 되었을 때에 에돔을 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에돔에 있던 에시온게벨 그 항구를 이용해서 솔로몬 시대에 무역이 활발했던, 그래서 오빌과의 무역을 다시 시도하려고 했지만, 재개하려고 했지만 항구에서 배들이 파손되어서 이것이 성사되지 못했다. 오늘 그 이야기를 47절, 48절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파손돼서 이 무역이 성사되지 못하자 49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종과 당신의 종이 같이 배를 타면 어떻겠냐.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평화의 시대였지만 분열 왕국이라는 이 한계는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여전히 불가능한 시대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열왕기사가의 기록이고 평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보면 51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40절에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어서 하는 말인 거죠. 여기 오늘 51절 보십시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22장에는요. 아합을 아버지로 그리고 이세벨을 어머니로 둔 아하시아가 아합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의 즉위에서 2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자신의 왕위가 2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후대의 이름을 남기고 그러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길지 않았던 그의 통치 기간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기 보면요, 아하시아는요,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따라 쫓아갔던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바알을 섬겨 예배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했다. 무슨 뜻일까요? 아하시아는 왕이 되어서 세 사람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로보암. 그런데 아하시아가 이 세 사람의 길을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아하시아 눈에는 이 세 사람이 그의 눈에는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했다, 이 말은 아버지가 한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보세요. 오늘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했던 일,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요,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운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아하시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아람과의 두 번이나 되는 이 큰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버지가 아합이 멋있게 보였을지 몰라요. 포로로 잡혀온 아람의 벤하닷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멋지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합이 왜 죽어야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합이 엘리야의 경고를 받고도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앞길에 수많은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었을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근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 아버지의 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택했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었다.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좀 있습니다. 물론 여자도 그러겠죠. 근데 남자들의 세계엔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집에 있다가도 집에 누가 손님들이 온다 그러면 괜히 그 집안에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말하는 그러한 아버지들의 모습,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아마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자기도 업적을 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고, 그렇죠, 그 길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인생의 형통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왼쪽 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길이며, 오른쪽 길은 자기의 뜻대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 주장을 따라가면 그 망한다는 거죠. 좌우의 길이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길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로, 성경은 이 길을 형통하는 길이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는 이 형통하는 길을 떠나 좌로 우로 치우쳤다라는 겁니다. 형통하는 인생길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하시아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이유,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를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 머물러 형통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이제 22장을 끝으로 열왕기서의 반을 우리가 마칩니다. 오늘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인생 여정을 잠시 보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서는 그러한 인생길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